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여 각자 우리 스스로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본문을 내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0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행하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아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아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암몬이 아람과 주변 족속들을 용병으로 동원해서 연합군이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서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다윗 왕이 직접 나가지 않고 요압과 아비새 이 형제를 그 총사령관의 요압이죠. 그 장군을 해서 출전을 시켰습니다. 요압은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자기는 아람군을 상대하고 동생 아비새에게는 암몬의 군대를 맡겨서 서로 어려우면 서로가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아람과 암몬을 물리치고 먼저 이 요압이 아람을 물리치니까 암몬이 그걸 보고 아람군이 도망가는 걸 보고 두려워서 그냥 뒤로 후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압과 아비새의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을 쫓아서 암몬의 그 근거지 성체를 정복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그냥 들판에서 물러가니까 군대를 다시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암몬을 뭐 가서 다 모압처럼 완전 정복하거나 다 그냥 뭐 이렇게 진멸하거나 그럴 뜻이 없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 아람에 출전한 그 군대가 용병으로 갔던 군대가 이렇게 패전하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물러설 수 없다. 그래서 강 건너에 있던 자기들의 그 본국의 군대를 다 그리고 장정들을 다 보내라 해가지고 총전력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침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규모가 좀 큰 전쟁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직접 나서서 많은 백성들을 장정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병거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탱크죠. 탱크 장갑차 병거를 700대를 갖다가 파괴시키고 마병 말을 탄 군인을 말합니다. 보병은 더 많은 거죠. 마병을 4만 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나아가서
총사령관까지 잡아서 전쟁터에서 잡아 죽입니다. 완전히 그냥 압도적인 성전을 한 것이죠. 이로써 아람이 항복하게 되고 화친을 청했다는 것은 항복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했던 다른 주변 족속의 군인들도 이스라엘이 정말 강하구나, 다윗의 그런 군대가 정말 강하구나, 그걸 체험했고 화친을 맺으면 전쟁에서 지면 이제 수그리는 관계, 조공을 드리는 복속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암몬을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게 되었다, 그 주변국이. 그래서 암몬은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처지에 빠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압이 이 사방에서 모든 족속들이 연합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그 동생 아비스에게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선포하는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갔는데 우리가 지면 안 되잖아. 우리가 장군이고 지면은 큰일 나고 우리 명예와 가문에 손상이 온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전쟁에서 영적 전쟁을 담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전도와 선교와 사랑의 섬김과 그리고 긍휼 사역, 공동체 커뮤니티 또 이렇게 또 가서 돕는 사역, 그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죠. 담대하게 행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행하려면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이권 관계라든지 나의 자존심 이런 걸 다 뛰어넘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가 임해야 할 태도는 이 담대함, 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와요. 담대함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태도로 나오는 거죠. 우리의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두렵고 어려워 보여도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하지 못하면 두려움에 떨어서 위축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이미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담대하게 이기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사탄의 이 사망의 협박과 공포와 이 두려움의 그 권세를 이기고 그 영광의 부활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눈앞의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 연합하고 단합해서 담대하게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세상 공동체는 두려움으로 자기의 이권으로 이렇게 이합집산하고 결국 오합지졸로 흩어지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길 것 같으면은 그냥 서로 앞장서 나서고, 아니면은 계산해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냥 빛을 본 벌레처럼 확 흩어지는 것이 세상 공동체, 믿음이 없는 공동체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길은 담대한 믿음의 길입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자기의 야망과 권력 강화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과 나라의 성읍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믿음을 기뻐하신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전투 중에 서로 힘들면 서로 돕기로 했죠. 이것은 성도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것을 예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합력하여 믿음으로 합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끔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내가 힘들다고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모른 채로 일관한 적은 없습니까? 또는 진퇴양난의 어려움 앞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치고 나간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힘썼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나라도 살아야지, 내 체면 구겨지면 안 되지, 살 길을 찾아서 흔적 없이 숨어들거나 도망쳤습니까? 이것이 바로 개인 적용 질문이에요. 아람은 패해서 도망쳤지만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동원 가능한 군사들을 다 몰고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번에는 다윗 왕이 직접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이들을 맞서 싸웁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분 일상 가운데 영적인 작은 그 전투에서 담대하게 행해서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영적 전투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일어납니다. 규모가 점점 더 커져요. 사탄의 유혹과 갈등과 혼란을 잠재웠다고 방심하면, 내가 믿음으로 이겼다고 방심하면 금방 또 더 큰 시험과 사탄이 눌리는 더 센 사람들이 보내와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지 않으면 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7귀신이 다시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더 센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자 합니다. 뭐 현상이에요, 현상.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과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 영적인 질서에 발맞추어서 일사불란하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더 큰 군대가 와서 더 큰 위기에 있는데 요압과 아비새는 그 지휘권을 다윗 왕에게 맡겼습니다. 다윗 왕이 직접 나서서 더 상상할 수 없는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쫙 다 엎드리잖아요. 예. 오직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담대하게 성령의 검을 들고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가 맞서 싸우면 이깁니까? 말씀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맞서 싸우면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앞장서서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고 나가면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따르며 그냥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전리품만 챙기면 돼요. 뭐 세상적으로 논리로 설득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선포하면 돼요. 말씀의 능력이 다 격퇴할 줄 믿습니다. 질문이에요. 여러분을 치고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주된 공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정과 또 교회, 다양한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탄의 공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싸움을 알고 있습니까? 대적하고 있습니까? 예. 아람의 전쟁에서 패하자 아람과 연합했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요청해서 수그리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더 이상 암몬을 돕지 않게 됩니다. 암몬이 외교 군사적으로 고립되었죠. 이로써 하나님께서 주변 족속들을 모두 다윗에게 굴복시켜 주셨는데 내가 너의 즉 운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다윗이 먼저 전쟁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호의로 은혜를 갖기 위해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시작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전쟁을 불러왔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 강성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하나님의 종 밑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무릎 꿇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전쟁은 그러나 그 가운데 수고가 있었어요. 다윗이 목숨 걸고 싸웠어요. 영적인 전쟁은 피하고 싶습니다. 전쟁은 다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가피한 영적인 전쟁은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주의 백성과 나라에 무릎 꿇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공동체의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그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이 무릎 꿇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일상에서 당장의 관계의 평화를 위해 저거 아닌데 영적으로 잘못된 건데 그런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 공동체의 질서에 대적하는 이들을 그냥 방치하고 놔두십니까? 그런 불안한 현상을 유지하는 데 그냥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참된 평안을 위해 영적인 전쟁의 스트레스를 기꺼이 감수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고자 우리는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간다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끈질기게 공격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를 끈질기게 낙마시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탄을 날마다 우리 전신갑주로 입고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뒤따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주님께서 승리하실 때에 우리는 전리품만 챙기는 그런 귀한 목격자가 되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한 영혼과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와 교회와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다 주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무릎 꿇는 그런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요일 날은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집에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니카라과의 김향자, 이창희, 이성원 선교사님과 북한 선교회 1907 김성근 목사님 교회와 그 목사님과 그리고 온두라스의 건영갑 선교사님과 박희성 선교사님 이름이 안 들어 있는데 탄자니아의 최인암 선교사님과 안현아 선교사님 그리고 미국 원주민 나바호 원주민 아리조나의 선교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